은혜로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내내 나오신 주의 종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또 속해 있는 모든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은혜를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말로는 헨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에서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게 되는데, 이 아가페 성경 사전에 보니까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사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불러서 그럴 뿐만 아니고,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지나놓고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중간에 보니까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에게 주시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푼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편적인 사랑으로 은혜를 주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보통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햇빛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지요. 또 비도 모든 땅에 골고루 내려주지요. 공기도 누구나 다 마실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은혜입니다. 근데 특별한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는 보통 은혜를 다 받되 더 하나 받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 우리가 흔히 그런 비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보이지 않는 이 공기를 한 5분간 다 걷어가본다고 하면 사람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또 동물도 살아남을 동물도 없다. 그렇죠. 이렇게 귀중한 이 공기도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은혜, 모든 사람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을 없이 사는 그런 사람처럼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 날마다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받는 보통 은혜,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때로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자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길이와 깊이를 우리는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길이, 또 어마어마한 그 넓이, 또 깊이, 이것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백성된 우리들은 그만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면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이 죄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고백하고 믿는 우리 믿음은 이제 의인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비결이 있게 되는데, 역대하 30장 9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를 베푸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바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방법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돌이켜봐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맡기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예를 든다라고 하면 자녀가 부모님께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해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 이런 생활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도 볼 수 없고 부모님께 순종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그 계명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섬기는 참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계명을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은혜 받는 자다. 두 번째는 온 마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수십만 가지의 신이 있다 그러죠. 바울이 신약시대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봐서 알 수 있지만 특별히 고린도 지역, 그리스 나라의 이 고린도 지역을 쭉 이렇게 보면 그뿐만 아니고 이제 터키라든지 그런 지역을 보면 신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일본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도 뭐 수십만 가지 신이 있다고 그러죠. 이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 수십만 가지 신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신이 다 참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참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온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오직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다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은혜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 요구에 응답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남녀 구분하지 않고 노소 구분하지 않고 또 빈부 귀천도 구분하지 않고 또 어느 계층이니 또 어느 종류의 사람이니 하나님은 따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요구한 대로 들어 행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근심 걱정 없을 때, 내가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하지. 내가 지금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든데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내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요구하고 계신다. 그 요구를 우리는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이것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 때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 아름다운 삶.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마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잊지 말고 우리 생활 속에 승리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값없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되고 온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